혹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통 좀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C, 비타민 C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뭐 A, 뭐 D 여러 가지 이제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먹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먹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은 왠지 내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먹으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비타민이 3대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그걸 섭취하고 나면 생기와 활력을 막 주죠. 콩할 만한 게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기운이 없거나 몸에 이상이 없을 때 비타민을 먹으면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기도 하죠. 비타민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이 이 비타민을 섭취한 것과 같은 이 기분, 신앙적인 느낌, 감동 이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을 앞에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굉장한 큰 상실과 아픔 가운데 지금 바울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비타민이 되어서 바울을 완전히 회복시켜준 내용이 오늘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내가 이렇게 회복됐습니다라고 감격해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먼저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무슨 내용인가 이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먼저 조금 앞의 내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무역의 중심지였죠. 육로와 해로가 딱 다 만나는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물자 교환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우상의 가짓수도 엄청 많고 이러한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말쟁이들,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와가지고 제가 전하는 도를 믿으세요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도망가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돈 좀 있는 이 사람들을 딱 잡아가지고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하이에나와 같은 짓을 하던 사람들이 말쟁이, 떠돌이 철학자 혹은 떠벌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 떠돌이 철학자 일행들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들과 같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일행과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지난주 2장의 내용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교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제대로 설명해주고 소명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막 버티느라 힘들어 죽겠고, 완전히 서로에게 지금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떠나온 여정을 잠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카톡이 제일 편하죠. 그냥 카톡으로 어디 있어, 뭐해, 뭐 페이스북 메시지나 유튜브 뭐 이런 걸 사용하면은 누가 어디 있는지 금방금방 답이 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면서 그냥 계속 시간만 태우면서 기다렸던 게 이 당시였습니다. 편지를 쓰고 보내면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죠. 오늘날처럼 초단위로 즉각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2개, 뭐 잘하시는 분은 한 손가락으로도 하시죠. 또 이제 음성으로도 이제 인식을 하긴 하는데 다다다다다닥 해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때는 종이를 쭉 비싼 종이 펼쳐가지고 붓을 들어가지고 한 자 다 적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가 이게 좀 급하게 빨리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전부 다 필요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편지를 보낸 거니까 바울이 뭔가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 가지고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냈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행 유튜버 중에 아시는 유튜버들 있습니까? 요즘에 여행이 이런 브이로그나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죠. 아시는 분들, 아시는 여행 유튜버가 있으면 그거를 보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 봅니까?
뭔가 내 현실과는 떨어져서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이들이 보여주고 또 거기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일종의 막 힐링, 대리만족 이런 거를 주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고 또 좋아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여행하고 싶고 저기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느냐? 막 돌아다니면서 산 좋고 물 좋으니 이제 좀 편지를 써볼까? 하면서 붓을 딱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쓴 게 아니었고요. 계속 도망 다니고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바울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헉헉대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딱 하고 데살로니가로 넘어왔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생겨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한 겁니다. 쭉 내려갔어요. 베레아에 내려갔더니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덴에서 고린도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넘어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죠.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런 편지를 쓴 그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이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한 달이 넘는 거리입니다. 한 달이 넘는데 바울이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배를 타려면 또 그 배가 날씨가 좋아야 뜰 거고 안 좋으면 안 뜨고 배를 또 갈아타야 되고 육로로 어느 정도 이동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합치면 그냥 단순 거리가 한 달이기 때문에 바울은 한 달 이상을 더 걸려서 고린도까지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편하게 여행을 하면서 내려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눈에 사슴 막 시퍼렇게 뜨고 바울을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쫓기는 입장에서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지나가다 나랑 어깨를 부딪히는 A, B 뭐 이런 행인들을 보면 유대인이 보낸 자들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죠.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지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야 됐고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날 쫓아왔나? 괜히 자기를 막 이렇게 많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 보면 막 괜히 막 의심하게 되고 이러한 거를 한 달간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피폐해질 겁니다. 지금 신체적인 바울의 모습이 이런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누가 계속 자기를 쫓아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 바로 이 편지를 쓰기까지였어요. 그러니 여유롭게 고린도까지 그냥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 한번 편지를 써볼까?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얼마나 자기가 힘들고 아팠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바울의 부분이죠. 우리가 뭐 빌립보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바울의 편지 글로만 이 바울을 보기 때문에 뭔가 바울 하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막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렇죠. 그렇게 전했지만 아주 당차고 막 튼튼하고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글로만 보면 굉장히 강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편지들을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강직한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지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린도까지 오면서 완전히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탈진해서 이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던 게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쓸 당시였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내가 과연 이렇게 앞으로도 복음을 계속 잘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이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겁니다. 애초에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튀르키예 지역,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나옵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좀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뭐가 계속 막아요. 바울아, 여기서 하면 안 돼. 이 튀르키예 지역,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사역을 하면 안 돼. 하고 자꾸 막으니까요. 바울이 이게 뭐지? 라고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시아 사역을 계속 막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던 차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딱 보고 여기구나.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가야겠다. 이러고서는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로 부르는 걸 확신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난 거예요. 그러고선 빌립보로 들어간 겁니다. 환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접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듯이 바울의 사역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죠. 사역이 어느 정도 잘 흘러갔을지언정 계속 매맞고 쫓기고 감옥에 갇히고 떠돌이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막 오명을 쓰고 다니던 게 당시의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쳐버리고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학교나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탈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들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그냥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말고 그냥 제발 좀 나 좀 혼자 있게 해주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계속 옮기면서 늘 머릿속에 계속 의문은 떠올랐을 거예요. 분명히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메시지를 보고 왔는데 지금 이게 뭐지? 하는 그 의문이 계속 바울을 괴롭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고 내가 지금 확신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도망가고 고린도까지 와야 했는가?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바울을 계속 괴롭혔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임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충실되게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초인적인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넘어갔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니 뭐냐 막 이제 이러니까 아덴으로 넘어갔다고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그 여정을 살펴봤죠. 이 아덴은 처음에는 바울 혼자만 갔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아덴에서 호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제 좀 아덴으로 건너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들을 불러요. 자, 사도행전 17장 15절에 이들을 부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얼마나 이들이 아덴에서 같이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덴으로 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갑니다. 그리고선 바울하고 일정 기간 같이 지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였을 때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보고 좀 알려주라. 라는 식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그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덴에 와가지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제발 이 교회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좀 가봐 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왜 도대체 바울은 쫓겨나서 못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 왜 디모데는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이 쫓기는 일들이 쭉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디모데 이름만 싹 빠져 있습니다. 바울하고 실라만 그 소동에 연루가 되었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의 이유로 그 소동에는 디모데가 연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기 일행 가운데에서는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그렇게 굉장히 치켜 세워줍니다. 왜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세워줬냐면 너무 어렸어요. 바울하고 디모데가 이렇게 좀 연배가 나이가 좀 비슷해가지고 한두 살 차이여서 형님 동생 이렇게 하던 게 아니고 생각보다 좀 차이가 한 10살 이상 났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이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인 거는 나이입니다. 나이. 사람들이 디모데야, 너가 나중에 목양하고 목회하고 사역을 할 때 너가 나이 어린 것 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게 너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 이 디모데전서가 훨씬 이후에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때 나이보다 더 어린 겁니다. 너무 새파랗게 어린 애를 이제 보내려고 하니까요, 바울이 이제 또 굉장히 걱정이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와서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줬습니다 하고 딱 보게 되면 교인들 입장에서 뭐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적어도 신라 정도 급 되는, 바울은 그래 바울은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한 신라 정도 되는 굉장히 좀 중견 위치에 있는 사람 정도는 와야 우리하고 좀 말도 되고 우리를 좀 위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애가 와가지고 뭘 우리한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형제가 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시고 지금까지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고 디모데를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고 얼마나 많은 본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니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쓸 때 바울을 괴롭혔던 또 하나의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계속 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유대인의 공격 때문에 고린도로 도망친, 내가 단순히 계속 쫓고 쫓기는 삶만 살았기 때문에 이거 사역이 제대로 되나? 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쓴 편지인데 첫 번째로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바울이 첫 번째로 쓴 편지였어요. 이 지금 마게도니아 사역이 2차 사역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 그 사역을 개척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마게도니아에서 막 이동하던 중에 비보가 하나 날라듭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막 난리를 부렸습니다. 율법이 최고고 믿음은 좀 낮은 단계고 이게 맞아 라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거에 막 흔들려가지고 와 이건가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 사역이 만약에 한 4차, 5차, 6차, 10차 이렇게 좀 됐으면 이 정도쯤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기존의 교회가 좀 시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2차입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사역이 두 번째로 떠난 선교 여행이에요. 첫 번째에 가가지고 사역해서 개척하고 함께 생활을 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함께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기 100% 무너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와 이게 맞아 막 이러고 있는 거를 정신과 육체가 다 피폐해진 상황에서 바울이 그걸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러면은 굉장히 이 바울의 마음이 막 쓰라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를 굉장히 괴롭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왔고 다시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디모데를 세워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이 교회가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너의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 라고 하고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갈라디아 교회에 그 예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죠. 와, 여기도 그러면 무너질 수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디모데야 제발 빨리 가가지고 도와라!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마게도냐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낸 게 맞다면 지금 뭔가 계속 일이 막 잘못되고 있잖아요. 막 쫓기고 쫓겨나고 저기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갈라디아 교회도 막 무너지고 이 모든 걸 다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인도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바울을 엄습하고 그의 모든 걸 막 짓누르고 있을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막 뛰어와가지고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게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흔들렸는데 자기가 짧은 시간만 사역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마저 다른 복음 때문에 무너졌는데 같은 문제와 더 심각한 위험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걸 버티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바울과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바울이 딱 듣게 된 겁니다. 바울의 심정과 그 기분이 그 딱 디모데에게 그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꺼이꺼이 하면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전부 다 몰려가지고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요. 이 사역이 고린도에서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엄청 힘들었어요. 고린도에서는 더 힘들었습니다. 사역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기는 쫓기고 개척한 교회는 망가졌다 하고 모든 게 자기에게 다 중압감으로 밀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마게도냐는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모든 어려움을 버티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울에게 딱 들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중압감에서 바울이 해방됐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3장까지 아마 이렇게 좀 보시면서 뭔가 자꾸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 3장까지 그래서 바울이 계속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단어로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3장까지 쭉 얘기한 거면 바울이 그만큼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아닌가 봐 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그냥 이거 접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버티고 있다는 그 소식은 바울을 살리기에 너무나 충분한 기쁜 소식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고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게 맞구나라고 하는 그 회복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막 일어났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잘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쫓기고 고린도까지 몰려와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나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열심히 해볼게요. 이제는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좀 살겠습니다. 이제 모든 중압감과 모든 스트레스 이런 거 다 내던지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그나마 좀 한숨 덜고 좀 이제 숨도 좀 몰아쉬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뭔가 이제 여기서 사역이 좀 탄력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칭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을 설명하는 게 4장입니다. 4장은 다음 주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장까지 여기까지가 서론인 겁니다. 서론 되게 길었죠.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 4장 이후부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죠? 와야죠. 같이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따른다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말을 보게 되죠. 4절입니다.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려움, 고통, 모든 손해 이러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맞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됐습니다. 얘기한 대로 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거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모습, 이 말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거를 버텨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는 거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이겨내고 있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그 바깥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난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인내로서 이겨나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나가며 동시에 왜 이렇게 버텨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개인의 삶을 우리가 다 현미경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야 그게 뭐 어려움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경중의 차는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과 환난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래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어려움 받고 있지.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잘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그런 환난을 버텨낼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심으로써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함으로써 주어진 그 환난과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내 나아가라라고 오늘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제가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버텨낼 수 있는 그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 이들이 그냥 서로 사랑하는 그 내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들이 버텨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장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시 확신을 한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고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나 다시 데살로니가로 반드시 갈 겁니다. 반드시 다시 가서, 지금은 못 가지만 가서 여러분 보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게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2장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하지만 3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 수 있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그곳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품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쉽게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정비하고 떠난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에 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좀 동원을 해보면 마게도냐 지역 가가지고 2차 때 개척한 교회들을 바울이 둘러봤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움직일 때 굉장히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3차 전도 여행 시기입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 시기 때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작고 작은 공동체였지만 이들이 믿음의 성장을 쭉 이뤄내서 바울이 3차 떠날 때는 그와 함께 있어서 그의 사역을 보좌해주는 사람으로 이들이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죽기까지 목을 내놓고 아낌없이 사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리스다고는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 곁에 붙어가지고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만큼 성장해서 바울과 함께 있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이렇듯 바울의 스토리를 보듯이 너무나 분명하게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마게도냐로 보낸 것 같은데 고린도까지 막 쫓기는 그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극한까지 몰리고 힘들어서 이제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여기 이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외롭고 홀로 외진 곳에 혼자 밀려가지고 떠밀리듯이 밀려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겠지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그 믿음의 싸움 하나가 완전히 밀려버리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사도인 바울을 완벽하게 살려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량의 무기질, 아주 작은 무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생기와 활력을 책임지는 게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한 너무 분명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벼랑 끝까지 밀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역할, 서로를 향한 비타민과 같은 역할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그런 격려 한마디, 도움 한마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이 돼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혼자서만 그렇게 벼랑 끝에서 알아서 회복돼서 나와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건 다른 무엇이건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서 그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게 되죠. 전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도담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순모임을 하고 이렇게 쭉 나눔을 하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경중에 차는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는 순원도 있을 거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젠 아무것도 하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번아웃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역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충족시켜주고 채워주고 사랑을 부어주는 그러한 비타민의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때
이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움직일 때 그런 비타민의 맛을 먹어보고 컨디션 회복을 누린 자가 다시 그 비타민을 찾죠. 그렇기에 우리가 그런 선순환을 하게 됐을 때 그 경험과 그 회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다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 안에서 순환이 쭉 일어나는 구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같이 이렇게 삼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도담대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로에게 저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순원에게 비타민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보니까 나에게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면 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과 동시에 나도 그 마음을 느꼈으니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우리 도담대청 공동체가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이제는 삽니다. 이제 위로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과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